자, 오늘 그 선정과 지혜를 고르게 챙겨라. 이게 주제예요. 선정은 지, 지혜는 관, 지관이죠. 지는 그치지, 관은 볼관.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지관이에요. 그 선정은 본체고, 관, 지혜는 작용, 채용이에요. 이제는 그 조금 익숙하죠. 채용이라는 말 자체. 그래서 어떤 스님이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깨친 뒤에 닦아 나가는 문 가운데 선정과 지혜를 고르게 챙긴다는 뜻을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치를 분명히 알아 미혹을 없앨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탈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울 스님 답변이 만약 가르침의 참뜻을 풀어본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천가지 문이 결국에는 선정과 지혜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대강을 들어보면 자신의 본성에는 본체와 작용, 체와 용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전에 말한 텅 비대 고요한 신령스러운 알아차림, 이걸 공정경지라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말들이 보면 풀어서 보면 다 우리가 아는 말들이에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갑니다. 텅 비대 고요한 신령스러운 알아차림을 한자 네자로 얘기하면 공적영지예요. 비어있다는 공, 적, 고요할 적, 영지 신령스러울 영, 지, 알다, 알아차림, 공적영지. 우리는 항상 공적영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선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에 의존하는 바,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또한 본체는 작용에 의지하는 바,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선정에 들면 지혜로워지니 고요하면 항상 알며, 지혜로워지면 선정에 들게 되니 투철이 알면 항상 고요하다. 해능스님께서 육조대사 해능스님께서 마음자리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참나의 선정이요 마음자리가 어리석지 않는 것이 참나의 지혜이다 라고 육조단경에서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 오늘 꼭 알아야 되는 요점을 얘기를 할게요.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선정과 지혜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노 점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알았어요. 이거구나. 선정과 지혜는 다 절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거는요. 도노는 우리가 참나가 도노잖아요. 견성, 말 그대로 성품을 보는 게 참나잖아요. 그러면 선정과 지혜를 고루 닦는 정의 쌍수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참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나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 현상계를 목격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얘기지만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다라는 의미를 봤는데 우리는 자꾸 현상계에 내가 자꾸 참나를 들여다본 거예요. 목격자로 봐야 된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현상계의 내가, 가짜 내가 자꾸 절대계를 들여다보면서 그게 선정이구나, 지혜구나, 그게 절대구나, 목격자로 봐야 되는구나를 자꾸 알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데 그래서 이게 아무리 어려운 용어가 나와도 차근차근 거쳐서 이 긴 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제가 알잖아요. 제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는 거거든요. 선정과 지혜는 채용인데 절대계의 얘기예요. 선정과 지혜는. 그래서 견성을 하지 않으면 이 채용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가짜 나에서 채용, 고요하고 텅 비고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는 견성을 하지 못한 거고 견성을 했다라는 것은 선정과 지혜가
참나인 상태에서 내가 이 현상계를 목격자로 지켜보는 거예요. 앱으로 지켜보는 거죠. 이 참나 상태의 선정과 지혜가 현상계에서 어떻게 나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신통력이 일어나는지 내가 참나 상태에서 이 현상계를 바라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저 오늘 너무 좋아하고 있잖아요. 어허허허. 그래서 도노를 하지 않으면, 견성을 하지 않으면 이 진리의 세계를 알기가 절대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하기 절대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참나 상태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선정과 지혜를 채용이다 하고 텅 비어 고요하되는 최고, 신령스럽게 알아차림은 이거는 작용이다, 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조차도 우리가 참나 상태라는 이 자체가 다 참나라고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아, 그거는 최고 용이구나. 또 그냥 문자로만 우리가 알아왔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근데 명백히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절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나 상태에서 우리가 선정과 지혜를 고루 닦는다라는 거는 참나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밝혀내는 거지. 밝혀내면서 이 현상계를 지켜보는 한국인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절대계가 텅 비어 고요하게 신령스러운 알아차림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상계에 있는 우리 거짓나 색수상 행식이 그걸 보려고, 그거하고 일치시켜 보려고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오늘 알아서 와, 선정과 지혜 이게 다 절대계잖아. 선정과 지혜를 고르게 챙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르게 챙겨야 된다 하고 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사실 진리는 글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색수상 행식으로 그걸 그냥 또 받아들이면서 이 가짜 내가 진리를 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형국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수신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견성이라는 건 너가 해요. 견성, 도노라는 거는 네 자체가 참나인 상태에서 이 현상계를 목격자로 지켜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선정과 지혜를 고루 닦아야 되고 그걸 익혀야 된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우리는 이미 참나 상태에 젖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 자각하는 거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자각하는 거야. 선정과 지혜가 다 절대계잖아. 견우, 돈성, 도노, 해오, 증오 이게 전부 다 절대계 상태에서 우리가 이 현상계를 목격자가 돼서 이 현상계를 지켜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능 스님이 마음자리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텅 비어 고요하되 공적인 거예요. 공적. 이게 바로 참다운 선정이라고 하고 마음자리가 어리석지 않는 거,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게 어리석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참나의 지혜라고 했단 말이야. 작용. 이 또한 해능 스님도 절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짓인 내 색수상 인식이 이 절대계를 들여다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가 이러면서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근데 오늘 알고 보니까 지금 보조 스님도 해능 스님도 계속해서 절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절대계 너 지금 참나 상태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선정과 지혜가.
내가 이때까지 알던 선정과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알았던 선정과 지혜는 이 뒤에 그게 나와요. 도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과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강조해왔더니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선정을 닦아야 됩니다. 마음이 먼저 고요해져야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을 먼저 닦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부를 하면서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뭐예요? 밖에서 지금 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상계에서 절대계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견성을 하고 나면, 도노를 하고 나면 내가 텅 비어 고요한 상태, 선정 상태에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절대계 상태에서, 참나 상태에서 이 현상계의 산란함을 알아차리고 이 현상계에 일어나는 지혜의 작용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밖에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게 우리 이 중생들이 왜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는 현상계의 현상들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자각인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큰 걸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 법상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법상에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법문을 하려고 준비를 안 하면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사유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경계거든요, 이게.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계속해서 해왔던 선정과 지혜인데 그 자체가 전부 다 절대계를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명백하게 절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또 나눠서 체와 용으로 또 나눠서 얘기하는 데는 제발 좀 알아라. 왜 다시 질문을 안 했어요? 앞에 얘기했는데 다시 또 질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른다. 그 정도 아는 건 네가 아는 게 아니다. 진짜 놀랐어요, 오늘. 여러분도 알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거, 우리가 견성을 했다는 거, 우리가 도노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참나 상태에서 이 현상계를 지켜보는 철저한 목격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서 일어나는 이 에고와 내 이성적인 이 사고 자체를 내가 참나 상태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에고 상태에서 절대계를 들여다봐서 알아차림을 해서 다시 이성계로 넘어가는, 또 이성에서 이 절대계를 들여다보면서 현상계 자체에서 진리를 들여다보면서 다시 알아차리면서 에고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이 알아차림이. 근데 지금 여기서 수식길에서 얘기하는 보조 진율 스님과 육조 해는 스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 견성은, 도노는 너가 참나 상태의 텅 비어 고요한 본체를 가지고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이 작용의 지혜를 가지고 이 에고도 쳐다보고 이 이성도 쳐다보는 거다. 목격자로서 네가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요거만 얻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텅 비어 고요한 본체의 공적. 본체는 공적이에요. 텅 비어 고요한. 공적 하나도 안 어려워요. 빌공자, 비어있다는 공. 저 고요할 적자예요. 공적. 텅 비어 고요하다. 공적. 이 본체. 이게 뭐냐? 순수한 존재감이에요. 순수한 존재감. 여기에 바탕을 두고 이게 바탕에 둔 신령스럽게 알아차린 작용. 영지. 신령스러울 영. 알지. 영지예요. 이게 작용이에요. 이 영지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용이라는 거. 나라는 존재감이에요. 이거 봐요. 앞에 본체는 순수한 존재감이에요. 근데 뒤에 지혜, 영지는 나라는 존재감이에요. 이 뭔 말이에요? 앞에 순수한 존재감, 본체는 절대계의 진리, 순수한 존재감인데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작용, 영지, 지혜는 나라는 존재감이라는 것은 현상계의 나라는 존재감인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본체에서 나오는 빛, 태양빛, 달의 달빛, 나라는 존재감이라는 게 현상계에 비추는 거잖아요. 본체에서. 이해되죠? 현상계의 중심이 되어 일체 변화를 주재한다. 한 모습은 텅 비어 고요한 본체로서 선정이며 다른 한 모습은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작용으로서 지혜이다. 본체와 작용은 본래 한 덩어리의 양 측면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얘기하면. 근데 나누면 본체와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죠. 달과 달빛이 떨어질 수 없고 태양과 태양빛이 떨어질 수 없듯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이 본체를 떠날 수 없기에 선정에 들기만 하면 항상 지혜로워지며 본체가 작용을 떠날 수 없기에 지혜로워지기만 하면 항상 선정에 들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럼 참나 상태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지만 참나의 고요함과 자명함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못한다. 견성하고 도노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해왔듯이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 어렵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우리 지금 해오하고 견성하고 도노하기 전까지 그래 왔잖아요. 힘들게 왔잖아요. 그죠? 그러나 고요하되 신령스러운 참나 자리를 투철히 안 사람은 선정을 닦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중에 참나의 자명함이 드러난다. 이게 뭐예요? 자각이라는 거예요. 사물의 실상을 투철히 깨뚫어 아는 지혜가 늘고 참나 상태에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에고도 이성도. 그래서 깨뚫어 아는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참나 상태에서 선정과 지혜 상태, 고요하고 텅 비어 고요한 상태에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린다는 거죠. 뭐를? 이 현상계를. 지혜를 닦는 중에 사물의 실상을 자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참나의 고요함이 드러나 고요해질 수 있다. 참나 상태에서 이 작용을 알아차리니까 당연히 그죠? 고요해지고 고요하니까 당연히 알아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나 자리만 투철히 알면 정의 쌍수가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당연하죠. 참나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참나 상태에서 철저한 목격자 입장에서 이 현상계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대단한, 우리로서는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럼 저기 뭐지? 네. 선중에서는 원래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하다는 청정하다. 네, 청정심이에요. 네. 원래 청정하다. 예, 선정. 예. 네. 그걸 자각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음. 그거를 자각하는 게는 이제 영상계가 할 수 있겠네. 그걸 그 상태에서 현상계의 에고와 이선의 이 현상계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게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게 지혜인 거예요. 작용. 예. 이해되죠? 이것이 정해쌍수. 그래서 이것이 일주보살의 경지다. 일주보살의 경지는 뭐예요? 참나 상태에서 철저한 목격자 입장에서 이 현상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일주보살의 정해쌍문입니다. 이해되죠? 할 수 있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각. 예. 때가 많이 묻으면 그 정정하는 거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노를 하지 않고 견성을 하지 않으면은 목격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가짜 내가 진리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현상계 자체에서 현상계를 알아차리는 게 신령스러운 이 자리에 갖다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 빠져서 이렇게 홍수에 휘말려서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견성을 한 상태에서 도노를 한 상태에서
참나 안주, 말 그대로 일주보살 상태에서 선정과 지혜, 선정, 텅 비어 고요한 상태, 공적인 상태에서 이 현상계를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작용, 영지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현상계를 관찰하게 되면 어때요? 정의 쌍수가 그대로 흐르는 일주보살 상태 정의 쌍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리는 게 너무나 쉽죠. 왜 쉬워요?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에고가 어이구 그래 욕심내고 있구나. 어이구 그래 네가 그래서 화가 나는구나. 이성이 어이구 이성이 이렇게 제어를 하려고 하는구나. 에고를 이걸 다 바라볼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참나 상태에서는 항상 알아차림이 여기서는 애써서 알아차리는데 애쓰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상태가 뭐다? 일주보살이다.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우리가 일치가 되면 방편이까지 들어가잖아요. 방편, 정의 쌍문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뭐죠? 이 참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기까지 할 수 있다. 구제까지 할 수 있다. 그게 일지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일주보살부터 해야 된다. 정의 쌍문. 내 자신이 철저하게 일주보살 정의 쌍문의 상태에서 절대계의 참나 상태에서 현상계를 지켜보는 철저한 목적자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완전히 자리가 잡히면 이제 일지보살로 가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발견이거든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것도 오늘 법가에서 몇 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알아차린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리도 차지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스님이 법상에 앉을 때는 스님이 통로기 때문에 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이 나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전달한다 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 평소에는 생각 못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 딱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다르죠 자각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바라봤던 게 위에서 지금 현상계에서 쳐다보는 형국으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자체는 절대계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를 새롭게 자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작은 거, 티끌 같은 거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노한 이가 닦는 문을 돈문이라고 해요. 만약 이와 같이 깨달아서 참나의 고요함 알아차림을 애씀 없이 고루 챙겨 선정과 지혜를 둘러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돈문, 단박에 깨닫는 문이다. 돈문에 들어간 뛰어난 사람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담는 것이 된다. 그래 이게 알고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지금 우리는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정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특하다 해줘야 돼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요. 모르는 사람은요. 이거 알려면요. 이 경지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보조진우 스님 얘기해요. 이 경지가 바로 선수에서 학철대오의 경지예요. 이 공속을 알고 이 참나 상태에서 살아가는 일주보살의 정의 쌍문이 그대로 흐르는 이 상태를 학철대오의 상태예요. 어려운 겁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 지금 대단한 거예요. 참나의 고요함 알아차림을 애씀없이 고루 챙긴다 라는 것은 참나를 각성해야만 알 수 있는 경지이다. 계속해서 각성하는 거. 고요함은 공정, 텅 비어 고요함. 알아차림은 뭐다?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영지, 작용, 달과 달빛, 공적 영지. 공적 영지라는 말을 그냥 들었으면 뭔 말이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말 아닙니까? 그죠? 공적 영지 나오겠죠? 선정은 일체의 현상계를 초월함이니 차단이며 선정은 일체의 현상계를 초월함이니 차단이라고 했어요. 왜 차단이에요? 현상계를 다 차단한다는 고요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텅 비어 고요하니까. 그래서 차단이라고 그래요.
반야는 지혜는 일체의 현상계를 자명하게 알아차림이니 비춤이라 그래요.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니까 비춰본다 이 말이에요. 관. 그래서 비춤이라 그래요. 빛을 줘. 그래서 차조라고 표현을 해요. 차단. 현상계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좁고 나쁘고. 본체에는 좁고 나쁘고 길고 짧고 순수하고 뭐 이런 거 다 없죠. 지혜도 없고 무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단이에요. 현상계 일체 없는 게 차단. 그게 선정이에요. 근데 반야 지혜는 일체 현상계를 자명하게 알아차린다.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비춤이다. 참나의 텅 비어 고요함은 차단이니 선정이며 신령스럽게 알아차림은 비춤이니 지혜이다. 선정과 지혜는 참나의 본체와 작용일 뿐이니 참나를 깨달은 이만이 애씀 없이 선정과 지혜를 고루 챙길 수 있다. 정해쌍 수 정해쌍 제가 한 말 그대로 나오죠. 고요함과 알아차림 적과 지 고요함과 알아차림의 이 두 가지를 고루 챙긴다고 하나 사실은 참나 하나를 챙길 뿐이다. 체와 용이니까. 도노를 하지 못하니까 닦는 전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도노를 하지 못한 참나 상태에서 현상계를 지켜보는 게 아니고 현상계의 거짓나 색수상 행식이 닦는 전문. 그러나 만약 먼저 고요함으로써 일체 경계를 반영하는 생각들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견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먼저 고요함으로써 일체 경계의 생각들을 다스려야 된다 하잖아요. 고요함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깨어있음으로 흐리멍텅함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고요하게 해서 알아차려서 흐리멍텅함을 다스려야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후를 구분하여 흐리멍텅함과 산란함을 두루 조절하고 다스려 고요한 경지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자는 전문의 열등한 근기를 닦는 바이다. 이 도노를 못하고 견성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비록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고르게 챙긴다고는 하나 고요함에 집착하는 수행을 면하지 못하니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고요함에. 어찌 깨달아 일을 마친 사람의 본래 고요함 본래의 알아차림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애씀 없이 고요함 알아차림을 함께 닦는 법이라 할 수 있겠느냐.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현상계에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진리의 세계에서 목적자 입장에서 현상계를 알아차린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때까지 어느 남편과 어느 누가 다르다는 거야. 나 그 말을 아까 해주고 싶었어. 자 봐요. 우리가 우리가 왜 이때까지 알아차려야지 알아차리는 게 잘 안 돼요. 알아차려야 된다니까. 아는데 잘 안 돼요. 가 바로 이 이유였던 거예요. 현상계의 이 산란한 내가 이걸 진리의 세계에 그걸 알아차린다라는 게 자극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언제 알아차려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야. 도저히 갈 곳이 없었고 막다른 골목에 이건 아니시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가 이게 뭐지요? 시전할 때. 이게 뭐예요? 철저한 중생심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서 절대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고요해야 된다, 알아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부르짖는 거와 철저하게 내가 절대계에 있으면서 텅 비어 고요하면서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목격자의 입장에서 이 현상계의 에고의 희노애락을 보고 여기에서 제어하려는 이성이 제어하려고 하는 것까지 보고 이 자체가 다 현상계잖아요. 제어하려는 이성이나 이 에고나 이해라. 이거는 참기 나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칭찬해야 돼요. 기특하다. 정말 기특하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지루한 우리 뭐 신비주의도 없고 이 지루한 오로지 몸으로 때우고 오로지 시간을 때워야 되며 오로지
자, 이 시간에 견성했으니까 가입시다. 그래서 오늘 너무 오늘 또 그 해양인데 또 이걸 또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 경계를 알았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또 기특하네요. 제 자신도 기특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상황이 자, 그래서 도노를 하지 못한 이가 닦는 전문은 참나를 찾지 못한 마음이라서 산란하거나 흐리멍텅하니 선정과 지혜를 점진적으로 닦아서 참나의 고요함과 지혜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참나를 먼저 회복하지 않는 수행은 너무 힘들다. 아직 참나를 되찾지 못한 사람은 선정과 지혜의 각 단계들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온전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에고를 고요하게 만드는 선정이 필수적인 바, 먼저 선정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참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정에 들어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거를 할 때 선정에 들어가려고 정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심을 압니다는 뭐예요? 내가 텅 비어 고요하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고, 함께 하십시오는 뭐예요? 텅 비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자 이 말이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정근의 내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견성을 하고 난 후에는, 견성하기 전에는 고요한 성장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참나를 찾기 위해서, 현상계에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한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근은 절대계의 자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상무념의 상태에 절대계의 우주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본성을 오롯이 정화시키는 그 정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본성을 회복해라. 참나를 아는 게 먼저다. 참나로서 사는 게 먼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다 그지요? 저는 하랍니다.